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아담의 계보,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게 아니라 이름과 나이와 죽은 나이, 아주 단순하게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했죠. 근데 그 중에 분량이 많은 에녹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아야 2절 정도 또 이름과 부모를 낳았다는 정보나 나이 정도를 알려주는데 에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게 해주고 있어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라고 했는데 22절에 보니까 에녹에 관해서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라는 얘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고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의 나이는 굉장히 젊었습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은 헌신된 자, 갖춰진 자, 순종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에녹과 엘리야가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으로 그려졌죠.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같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왜 그것을 은밀하게 감추셨을까? 아마도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고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듯이 죽은 사람을 이제 신봉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모세를 섬길 수 있고 모세의 시신을 모셔둔 어떤 산당이나 그 관을 우상화할 것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어가는 그것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의 죽음의 흔적을 이스라엘에게 알리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 에녹의 삶이 어땠는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에 주목해요. 성경에 또 다른 에녹이 있다고 했죠.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렇게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착했어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돔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녹을 낳습니다. 17절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가인은 최초로 도시 문명을 건설한 인류 역사에서 보면 정말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 에녹이라고 이름했어요. 이렇게 창세기만 2명의 에녹이 등장하는데 5장에 나온 지금 우리 본문에 나온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바쳐진 에녹이었고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아들 에녹은 성을 쌓고 여호와를 떠나서 세상에 바쳐진 에녹이었습니다. 그 둘의 인생이 전혀 달랐죠. 성을 쌓은 가인도 참 대단하고 그 이름을 물려받아서 그 도시 문명의 이름이 된 그 에녹도 참으로 대단하지만 가인의 아들 에녹이 한 일은 사실 없죠. 아버지가 그 업적을 아들의 이름으로 해줬을 뿐이죠. 오늘 5장에 나오는 에녹도 살면서 자녀를 낳은 일밖에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에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비록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고된 길이고 외롭고 좁은 문이고 사람들이 가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이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과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할 때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다 극복하겠다라고 합니다. 그쵸? 이 사람만 있다면 힘들 길도 걸어가고 이 사람이 함께 해준다면 외로운 길도 외롭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 다 없어도 이 사람만 있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힘든 길들을 걸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도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약속하시고 예비하시고 축복하시면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은 쉽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자던 사람과 마음의 상처가 생기면 함께 하려고 했던 그 길도 함께 하지 못할 때가 있죠. 함께 마음으로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 일들을 이루다가 마음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졌을 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함께 하지 못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각자의 가는 길이 옳을 때도 있죠.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할 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맞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을 택해서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시험을 앞두고 긴장했거나 큰 일을 앞에 두고 걱정하는 사람,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물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부처님도 부르고 알라신도 부르면서 그렇게 모든 이름들을 부르겠죠. 그저 애타는 마음에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신의 뜻에 따라서 신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삶의 근본이 달라요. 내 삶을 살다가 어떤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 신의 뜻에 맞춰서 그분이 내 곁에 계셨을 때 방해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단순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주십시오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이 곁에 계셔서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팔을 꺾으시거나 우리가 악한 곳에 가고 세상의 음란한 곳에 갈 때 다리를 꺾으시는 게 아니라 함께 가시는 거예요. 내가 거짓된 곳에 있을 때, 내가 잘못된 일들에 동조할 때 그때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것이 잘못된 건지 잘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다른 이에 대해서도 조언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행이 행복하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동행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도 기뻐해야 되지만 주님이 내가 있는 그곳, 내가 행하는 그곳, 나 혼자 은밀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계셨을 때도 주님 보시기에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흠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솔직해져야 돼요. 하나님께. 기쁨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은 신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나의 존재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고 믿음에 대해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기적을 베풀지 않으실지라도 일상에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대화가 필요해요. 그냥 우리가 선생님이 너 똑바로 해, 너 공부해, 너 자율학습해, 너 몇 시까지 앉아있어 라는
명령을 듣고 그것에만 굴복하듯이 해야 되는 일들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대화. 말을 안 해도 주님은 아십니다. 말을 안 하면 사람은 몰라요. 그쵸? 내가 듣지 않고 사람의 마음 짐작은 하지만 몰라요.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에게도 쏟아내야 돼요. 사람에게는 우리가 많은 말들을 가립니다. 근데 주님께는 모든 것들이 솔직해져야 돼요. 여러분, 분노는 나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할 수 없다가 아니라 분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해야 됩니다. 내가 숨기는 게 있고 내가 거짓된 게 있고 나만 아는 후회될 만한 잘못이 있지만 그거를 절대적으로 숨겨야 되겠다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숨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말들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내가 건강이 안 좋지만 건강한 채로 말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성과를 위해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 기분이, 내 상태가, 내 마음이 좋지 않아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좋은 것처럼, 친절한 것처럼, 내가 지금 최고의 기분인 것처럼 보여야 할 때가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솔직해져도 된다는 거예요. 하기 싫지만 사람에게 하기 싫어요 라는 말 잘 못할 때 너무 많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말하는 거예요. 솔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사람 앞에서 하게 될지라고 하나님 앞에는 솔직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시도 놓지 않고 동행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뭘 숨기겠어요. 숨기고는 싶겠지만 그분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왜 자꾸 감추려고 합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눈물과 나의 이름을 아셔서 다 들으시고 다 닦아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그분에게 솔직해져야 돼요. 사람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는 다른 말을 해서는 진심을 알릴 수가 없습니다. 또 듣는 이 입장에서도 알 수도 없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나의 생각대로 움직여주길 기대하는 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말해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말하지 않고도 행하지 않은 것을 탓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아주 작은 행동들을 해준다면 신기하고 놀라운 게 아니라 엄청나게 고마운 거죠. 그 작은 일들이 얼마큼 고마워하나요? 나의 놀람, 나의 신기함을 말하지 상대방이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고마워하고 있습니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 에녹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표현이 사용되었을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이 에녹은 하나님께 숨김이 없었겠죠. 그의 연약한 삶은 연약한 대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러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는 365세를 살았어요. 그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전에 65년은 어떻게 살았던 걸까요? 알 수 없지만 아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겠죠. 사람과 동행을 했든지 세상에 빠져 있었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전혀 없는 가문의 사람처럼 그저 음란하고 방탕하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본능적인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과거가 어떠해든 상관이 없어요.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후회하고 바꿀 수 없는 과거, 누구로부터 지워지지 않는 그 과거가 우리에게 너무도 아픈 것처럼 지워지지 않고 치워지지 않고 떼어지지 않는 응어리진 것처럼 남겨져 있지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모든 걸 솔직하게 나누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흠없는 삶, 우리가 완벽한 삶으로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처음부터 우리의 삶이 그분에게 있었을 때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분 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께 솔직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 괴로움 그대로, 슬픔이 있을 때 슬픔 그대로, 낙심과 실망이 있을 때 그대로, 기쁨이 있을 때는 기쁨 그대로, 분노가 있을 때는 분노가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얘기하고 고백하고 노래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주여 상한 심령을 거두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주님 대체 무엇하십니까? 이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얼마나 그의 감정에 느껴지는 순간순간의 이야기들을 노래로 하나님께 말했나요? 기도했나요? 간구했나요? 고백했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정말 완벽한 인생을 살아낸 게 아니라 정말 큰 죄가 있지만 그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솔직했습니까? 한 존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죠. 이것을 사람과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큰 위로를 얻을까요? 하나님 앞에 빈틈이 없고 완벽한 거룩과 경건을 행하며 죄에서 떠난 완벽한 존재 말고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과 전부를 누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걸 볼 때 저는 에녹의 표정, 에녹의 얼굴들이 사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떨까?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어도 그분의 신앙으로 인해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런 어떤 아우라들이 있겠죠. 우리가 아주 질서정연하고 생활 습관에 빈틈이 없는 완벽한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완벽한 습관, 냉장고에 어떤 음료수를 상표별로 세운다라든지 신발을 놓는 것, 물건을 놓는 색깔별, 위치별로 놓는 그런 완벽주의의 인생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틈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길, 내게 지혜 주시기를 원하는 그 동행하는 삶은 평안이에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어저께 발인을 하셨어요. 목요일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빈소를 다녀왔는데 저보고 이제 어떤 신학교를 가라고 해주셨고 제가 이제 어릴 때는 배가 자주 아파가지고 이제 수요일에는 교회를 올라가다가 길바닥에 쓰러져서 막 묽은 침을 막 흘리기도 했어요. 근데 사모님께서 이제 손으로 침을 놓으실 줄 아셔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사모님이 오셔서 이제 방 기도실에다가 저를 불러다 놓고 눕혀놓고 여기를 꾹꾹 눌러주십니다. 너무 아파하고 막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참고 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진짜 막 뼈를 막 부술 만큼 누르시는 것 같아서 아파요 하고 소리를 지르면 사모님이 강제로 부르세요. 너 신학교 갈 거지? 너 신학교 갈 거지라고 부르세요. 아프다가 대답을 안 하다가 어느 날은 너무 아파갖고 갈게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하다가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쌀이라도 팔라고 금목걸이 주셨던 그 사모님이십니다. 열심히 정말 목회하셨고 제가 그분을 30년을 봤는데 그 40대 때랑 이제 돌아가신 이 80대에 이르시기까지 한결같으셨어요. 아, 목사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아니 형편도 좋지 않으시고 다 교인들 막 더 먹을 거 사주고 해주시고 저를 운전면허 따라고 운전면허 시험 돈을 주신 분도 목사님이셨고 학교 가야 될 때 등록금 없을 때도 저희 엄마한테 몰래 보태서 보내주신 분도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가정이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기도 했지만 저희 가정을 참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15년 넘게 신방전도사로 계셨고 저희 누나는 반주를 했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모든 사업이 계속 안 되고 실패해서 살 수가 없을 때 저희 집도 교회 도움을 통해서 집도 장만해 주셨고 또 저희 아버지가 일할 수 있게 교회에서 머물면서 이제 교회 관리와 청소를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희 가정에게 특별하게 해주신 것도 있지만 그분 목회를 너무 가까이서 너무 오랫동안 보면서 이분의 노후는, 이분의 은퇴는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 확신했고 그러셔야 했어요. 근데 은퇴하시고 나셔서 안부를 듣게 되었는데 목사님께 폐암이 오셨습니다. 조금 늦었을 때 발견하시게 되셨고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건 사모님한테 치매가 오셨어요. 어느 날 교육장에 갔을 때 원로 목사님 모임에 나오셔서 저도 대전에 있다가 몇 년 만에 뵙게 돼갖고 찾아가서 사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사모님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셔서 인사를 했는데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를 드리고 돌아왔는데 마음이 참 아팠어요. 왜 이렇게 헌신하시고 사랑 많으셨고 자신들의 삶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어주셨는데 왜 목사님에게 폐암이 오고 사모님에게 치매가 왔을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빈소를 갔어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많이 울었고, 거기 이제 아드님도 이제 횡성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이제 저희 누나랑 저랑 같이 형 동생 하면서 오빠 동생 하면서 지냈던 사이였어요. 목사님을 끌어안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위로를 하고 싶었는데 편안하게 잘 가셨다고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인 목사님의 동생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저를 참 많이 아껴주셨어요. 그분을 꾹 안고 너무 마음 아프시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평안하게 잘 가셨다라는 말씀. 오히려 제가 위로를 드리러 갔다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에 요양병원을 찾아뵀을 때 넌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까 날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병실에 누워 계시고 사모님은 혼자서 계속 중얼중얼 거리시고 목사님은 몸도 일으키시지 못한 메마른 상태로 저에게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쳤더니 목사님께서 담임자답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그 목사님에게 신학교는 여기를 가라, 거기에서 이렇게 해라, 어디를 가라 라고 저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턴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마디 했더니 면접을 팍 통과했다고 질문도 하고 그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아주 성격도 급하신 분이셨고 체격도 뚱뚱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하신지 고기를 먹으러 가면 돼지고기가 있지도 않았는데 그냥 드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신방을 다니셔야 되고 그렇게 목회하셨어야 되니까. 30년 전과 같은 표정과 말투로 병실에 누우셔서 저를 맞이하셨어요. 움직이시는 건 눈 깜빡이는 것과 오른손을 움직이는 것밖에 없으셨어요. 치료를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폐암 판정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 병원에 오래 계셔야 되고 치매 걸린 사모님을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바람은 딱 하나, 그저 사모님이 먼저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였습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답답하세요? 라고 여쭸더니 병실에 아내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만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분은 40년 전, 30년 전, 더 오래전 그때 목회하셨던 모습 그대로 계셔요. 그분의 상태, 그분의 누워 계신 건강의 현실, 그것만 바뀌었지 어릴 때 뵀던 그대로셨습니다. 저만 안타깝고 저만 속상하고 그런데 목사님은 평안하셨어요. 에녹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런 것이구나. 어제 새벽 4시에도 가서 웅부를 꼭 하고 싶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웅부를 갔습니다. 발인을 했어요. 그 관을 들고 혼자서 떨어지질 못하고 관을 문지르면서 혼자 울고 있었는데 마음은 너무 슬펐지만 돌아설 때 그 목사님의 온화한 표정, 정말 목욕탕에서 만났을 때 느낄 수 있는 때밀고 나온 얼굴 빨간 딱 아저씨 느낌이 있으시거든요. 권위적이지도 않으시고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목사이시고 늘 성경책 들고 책 들고 다니시지만 혼낼 때는 엄하게 혼내시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정말 웃음이 많으시고 그래 알았어 참 부탁하십니다. 그분의 인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병실에 누워 계셔서 내 아이 인생을 아내를 위해, 치매에 걸린 아내를 위해 내려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맡길 수 있었던 그게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분의 표정, 그분의 인자함, 그분의 어떤 신앙적인 아우라가 흔들리지 않는,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아내가 치매 걸려서 자신도 못 알아볼 때가 있는 이 상황에서, 홀로 두고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인자하실 수 있었을까? 그 후임 목사님이 지금 이제 저희 2월 달에 2월 18일 날 목사님 은퇴식하고 저 담임 목사 취임식 했을 때 그때 축사를 해주셨던 목사님이 그 후임 목사님이시고 남영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에게도 목사님이 고인께서 그러셨대요. 내일 자기를 찾아오라고. 어제 빙소 갔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많은 생활비를 주지 못하지만 내가 당신을 인격적으로 대하겠다. 모든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우리 모든 사람이 기억하는. 제가 그때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가 이제 6학년, 중학교 1학년, 뭐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더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때 알던 집사님들, 누님들, 이런 분들이 그 새벽에 다 모인 거예요.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게 우리가 참 많이 변했구나가 아니라, 그냥 그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 그 앞에 그냥 성도로서 다 같이 모여있는 그 30년 전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들의 상태만 변했지 우리들의 관계, 우리들의 열정적인 뜨거운 신앙의 기쁨은 그대로인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이구나. 그런 겁니다. 이럴 때는 변하고 저럴 때는 변하고, 이 사람과 변하고 믿음 없는 사람과 있을 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 자체가 내게 기쁨이 되고 내가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시라고 분노하지 않았을 때가 있겠습니까? 목사님이라고 답답하고 화나지 않고 속상하지 않을 때가 그때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누구를 위하여 일하느냐가 분명하셨던 거죠. 에녹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들 평균 920세, 930세를 살던 때에 365세밖에 안 된 삶은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의 모든 집안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야, 이거 유전 아니야? 가족력 아니야? 또 우리가 900년 다 넘게 사는데 갑자기 누가 다른 것으로 뭐 300년도 못 살고 죽는 거 아니야? 염려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의 삶의 흔적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도 기쁘셔서 그냥 그를 데려가는 거예요. 야, 집에 잘 가. 나중에 또 보자가 아니라, 야, 너 우리 집에 가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에녹에게는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었을 거예요. 너무도 낯선, 한편으로는 너무도 아쉽기도 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충분했습니다. 돌아가신 목사님에게도 아쉬울 수 있으셨겠지만, 또 치매에 걸린 아내를 두고 가는 것이 참 마음 아프실 수도 있겠지만, 그분에게는 충분하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전혀 받지 않고 포기한 채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내려놓고 사셨지만, 버티셨지만 충분하셨던 거죠. 지금 우리 사는 시대가 너무 많이, 너무 빨리, 편리하게 보냈고, 또 모든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관심 없고 알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인터넷만 연결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볼 수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아지기는 했지만 동시에 숨기고 싶은 게 더 많아진 시대 아니겠습니까? 보여주는 것에서 느끼는 만족보다 보여주면 안 되는, 숨겨야 되는, 노출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 어떤 만족도 만족스럽지 못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솔직해지는 건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 신경 쓰이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에게는,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고 표현하지 못할 감정들이 있는 법이거든요. 어떻게 그거를 영원히 평생도록 숨기고 안고 홀로 씨름하며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솔직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솔직해지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은 이래요. 하나님, 날 좀 만져주시고 들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내 모든 얘기를 들으신다는,
그분은 내가 말하면 다 이해하신다는, 그분은 내가 말하려 가기 전부터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 그분은 나의 모든 마음을 헤아리신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는 평안을 줍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과 이 동행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고 행복한 기도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